오늘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돈과 경건, 돈과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는 어제 말씀의 마지막 그 8절의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선언하였습니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보이겠다. 이렇게 선언하였는데요. 곧바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이제 9절부터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전 정치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씀,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씀, 이 두 대상을 합하여서 그들 모두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또다시 드러냅니다. 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즉 당시에 그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름이 아니라 그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세상에 여러 우상들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힘센 우상을 꼽으라면 단연코 만몬신, 돈,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돈은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조차 타락시키는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들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정의 그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정직 그런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직분요, 통치자로서의 직분,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정말 정의롭게 공평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거, 그런 거 관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조차 자신들의 그 사명,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 그 직분에는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밖에 없었던 거죠.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그들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통치자들과 죄송합니다. 11절에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 그들이 중심으로 붙잡았던 게 뭐냐 하면 뇌물, 그 다음에 싹, 그 다음에 돈이었습니다. 뇌물, 싹, 돈 공통적인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 아닙니까? 뇌물도 돈이고 싹도 돈이고 돈은 당연히 돈이고요. 이 세 대상이 통치자들, 선지자들, 제사장 이 세 대상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완전히 돈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영적 지도자들 또 사회의 어떤 통치자들이 이렇게 부패하였는데 이 사회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걸까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엉망이었으면 무슨 뭐 어떤 지도자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넘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위 말해서 대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대세가.
누가 대세를 거스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향해서 입을 열 자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회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엄청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 교만이죠. 11절 하반절에 중반 하반절에 보면 그런 나쁜 짓을 타락과 부패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이 그냥 돈을 우상으로 돈을 신으로 모시고 뇌물 받고 재판하고 선지자들이 마치 무당처럼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돈에 그냥 매여가지고 돈 안 주면 예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태도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이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죠. 돈을 향한 인간의 탐욕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 정말 다가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떤 지경에 이르냐 하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심은 믿음에서 떠나게 할 정도입니다. 오직 그 시대에 미가 선지자 혼자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걸로 우리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은사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돈, 물질 그것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돈에 미친 것 같아요. 정말 돈이 사람을 미치게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어딘가에는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왕에 어딘가에 붙잡히고 사로잡히고 정말 미쳐야 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정말 미치도록 미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돈이 자신의 삶을 조종하고 영향 끼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 넘치는 삶을 살기를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시대의 흐름이나 시대의 기준과 시대의 대세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때에도 사람들의 기준은요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것에 그 대세를 따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던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우리의 삶을 사용했는가. 주말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주말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정말 영향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의 주말과 주일에 예배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함께